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020년을 맞아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생, 우리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그 한 사람, 우리 그 13절에 그냥 볼 적에는 그냥 읽는 것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권하는 것에 전념하는 그 한 사람, 권하는 것에 전념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 지역 교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커뮤니티가 왜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가, 왜 성경 읽기가 소중한가, 그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됩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소리가 안 나네. 새해 들어서 이 방송실 멤버가 바뀌어가지고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커뮤니티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커뮤니티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그래서 커뮤니티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언제요? 위기가 올 때마다 지도자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위기가 왔다. 내 가정 속에, 내 직장과 내 사업장 속에,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참된 부흥이 다가왔고,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와 성취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결국에 왜 2020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목회자 저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내 삶 속에 위기가 왔다. 우리 교회 속에 위기가 왔다.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위기가 왔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전념할 것이 뭐냐? 권하는 것에 전념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자,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열정하죠.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권하는 것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권한다는 말씀을 지금 3번, 4번을 강조해서 본문에 적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한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 보통 말할 때는 설교한다 그러면은 프리치 혹은 프리칭 그러는데, 이 설교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것은요, 전하다, 설파하다 그런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을, 사람들이 가진 그 종교를, 그리고 나의 생활 방식을, 내 삶의 체제를 남들에게 전하고 설파하는 것, 이걸 갖다가 오늘 성경은 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더 구체적이고 더 신나고 재미있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라칼레오라 그래요. 이것은 곁으로 부르, 다 같이요. 곁으로 시작. 곁으로 부른다, 이끈다, 권한다, 강권한다, 권면한다, 간청한다, 위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하는 것을 전념하라. 권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곁으로 부르는 일,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일, 남들을 권하는 일, 남들을 강권하는 일, 남들을 권면하는 일, 남들에게 간청하는 일, 위로하는 일, 이 일들을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새해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일들을 맡을까, 다른 것 찾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새해에 어떤 사람이 될까, 거기에 우선 초점 맞추는 것은 모여서 성경을 읽는 그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권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일꾼들은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죽어짐으로써 살아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한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채움받고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시는 내가 그리스도 따라서 피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승기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의 장점이 되고 매력이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권면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 교회 와서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할까요? 단수로 work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나 무슨 일들 works 무슨 일들을 할까요? 저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스타트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추부터 잘못 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일이 많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한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커지고 많아지게 한 다음에 그 성숙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들을 손에 잡고 일들을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자꾸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많은 일들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먼저 믿음을 가지는 일, 믿음이 커지는 일, 믿음이 좋아지는 일, 나를 세우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는 일, 그 일에 초점을 맞추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해야 되는가? 이 성경 때문이고 성경의 충족성 때문이라. 그래서 두 번째 니은 성경을 권하라. 자, 권한다는 말 프리칭, 설교하다, 전하다, 설파하다. 도대체 성경이 다 아시지만 한번 그냥 일부러 거룩한 능청을 떨면서 말해요. 성경이 도대체 뭐예요? 한번 봐요. 시작. 성경이 도대체 뭐예요? 성경이 뭐길래?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지고 권하는 것에 전념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말씀하느냐? 자, 성경을 요약 정리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6조 성경의 충족성.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신앙고백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 맞아, 그렇지, 당연해, 이것이 터져 나와야지 오늘 예배 설교에 성공하시고 2020년 성공하는 거예요. 자, 6조입니다. 하나님 자신 입을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벌려야 돼요.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진 계획을 모두 다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기록되어 있다. 자, 1장 7조 성경의 명료성. 와, 7조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똑같이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작.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방법만 사용하면 성경이 다 이해되어지고 성경이 다 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것은 이 우리들 자신 때문이고 우리들 가정 때문이고 우리 이 사회와 이 민족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진실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 그 말이죠.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고 진실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그런 신앙 고백들도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많고 변장이 많고 변장술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위장술에도 너무도 많이 뛰어나 있어요. 그리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서 모조품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는데 결국은 명품이 아니라 뭐예요? 짝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러하다. 신앙도 그냥 볼 때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명품처럼 보이는데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역경이 다가올 때, 어떤 시험된 문제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함으로 지금은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지금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고난과 역경을 쉽게 견딜 수 있고 코웃음 치면서 이게 무슨 고난이냐면서 발로 풀을 밟듯이 밟으며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명품 신앙으로 서지 않게 되면은 얼마나 흔들 일이 많은지, 인간들도 우리를 흔들고 환경과 여건도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남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함과 후함을 가지고 거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명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심야 기도회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웃기도 하고 그리고 쓴 웃음을 짓기도 했죠. 동물원 가보셨나요? 이거 전 세계에 나가는데 밥을 먹어야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 동물원 가보셨나요? 누가 만든 얘기인지 진짜 있을 수도 있는 얘기 같아요. 동물원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들 가운데 커다란 곰이 있죠. 곰. 근데 곰 때문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동물원이 참 잘 됐어요. 우리 용어로 말하면 부흥이 됐다고요. 원데이 어느 날 이 곰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물원 측에서 걱정돼가지고 곰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다가 그걸 입혔어요. 그리고는 연습을 시켜가지고 곰처럼 행동하고 곰처럼 먹기도 하고 바나나 던져주면은 바나나 벗겨 먹기도 하고 재주를 많이 부렸어요. 또 한 번 원데이 어느 날 이 사람이 고개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 우리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옆집 우리로 떨어졌는데 그 옆집 우리가 호랑이가 사는 우리예요.
걱정도 안 되시죠? 호랑이 우리로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죽겠다고. 아이고,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호랑이가 기어오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야마 조용해. 야마 조용해. 밥줄 끊어주고 싶어? 직장 구하는 게 쉬운 줄 아냐? 자기도 가짜였어요. 근데 딴 건 진짜인 줄 알았다고. 근데 호랑이도 가짜였다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어떤 부분에서 가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탤런트가 불렀던 노래처럼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짜가가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신의시라고 그래 말은 안 하는데 하고 말았네요. 가짜가 짜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목사다운 목사로, 장로다운 장로로, 권사다운 권사로, 그리고 누구 빼먹었어요? 빼먹어서 섭섭하게 안수집사다운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다운 서리집사로, 교사다운 교사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 그 말씀이에요.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너희들이 진짜가 되어라, 너희들이 명품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일 거기에 전념하라. 13절 반복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는 것, 설교하는 일, 전하는 일, 설파하는 일이에요. 그 권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 권하는 일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마음을 무엇무엇에게 시작. 마음을 무엇무엇에게 돌린다, 주목한다, 주의한다, 종사한다, 관심을 가진다, 전념한다, 몰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일, 여기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살고 싶냐? 2020년 승리하고 싶냐? 2020년 강하게 되고 싶냐? 잘 되고 싶냐?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권하는 데다가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권하는 일에 주목하고 거기에 주의하고 그 일에 종사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전념하고 권하는 일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권하는 일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은 내가 권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의 권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은 안 돼. 그런 일도 있지만은 큰 틀로 볼 적에는 남을 권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 아픈데 나 위로 안 해주나 있어야 되지만은 아픈 사람을 내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 권한다고 하는 말 프리칭 요 다른 데는 위로라고 나오거든요. 위로, 컴포트예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하나는 다 같이요, 곁으로, 그 말하고 부르다, 요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 지금 프리칭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을 내 곁으로 부르는 것, 요게 위로라는 거예요. 힘들지? 이리 와봐, 내가 밥 살게. 이리 와봐, 내가 커피 살게. 뭐 살게요? 모카 살게.
곁으로 부르는 게 위로예요. 컴포트라고요. 근데 자꾸 누가 나 안 불러주나 그러면은 약간 애기예요. 그래서 위로하다 보면은 내 아픔이 적어지고 작아지는 걸 느껴요. 남의 눈물 닦아주다 보면은, 남의 얘기 들어주다 보면은 내가 얘기 다 안 해도 내 것이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0년은 권하는 일에 전념하라. 남을 내 곁으로 불러서, 그래서 식사하실 적에도요, 밥 잡술 적에도요, 딴 사람, 새로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색해하는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내 곁으로 부르란 말이에요. 밥 타가지고 나만 저 좀 봐요. 이러지 마시고 곁으로 불러가지고, 인생에 목이 마르죠. 자, 물. 배고프시죠? 여기 밥 싫어? 그러면 떡. 이렇게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며 전념하며 몰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에게 권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착하고 이쁘고 멋있고 우아하고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요, 말씀을 통해서 볼 적에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 많아요. 누가 많다고요? 이기적인 사람. 여간해하고 자기 식구들,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여간해 가지고 이 권하는 일을 잘 안 해요. 제가 너무 정확하게 찔렀나요? 신음소리가 나네요. 아니 그러다가 진짜 일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 안 하다가 권하지 않다가 진짜 일 나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어떤 남자들은 여자가 옆에 있는 게 불편해.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어떤 남자라죠. 어떤 여자들은 남자들이 옆에 있는 게 불편해. 그래서 혼자만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가지고 강권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인간이 오면 나 불편한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 애들 오면은 내가 불편한데, 그래서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안 데리고 와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럼 안 돼요. 그러다가 일 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이를 때까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Until I come. 내가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니은 재림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뜻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파루시아라 그래요. 출현, 나타남, 임하심, 강림, 한자로 도래, 이렇게 해석합니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서 몇 회 이상 제시된다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300회 이상. 학자들이 다 쉬어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힘있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정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성이에요. 공동체의 복된 소망의 정점이고 완성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정점이고 완성이라고 저들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교회는 비로소
완전해지고 신앙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고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하나로 통일되어진다. 그날에는. 결론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돕는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돕는 분으로 우리들 곁에, 우리들 안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도우시는 분 성령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들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에는 사람들을 곁으로 불러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살았다고 하지만은 산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 너무도 많이 자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너무 늦다고, 다음 달은 너무 늦다고, 다음 해 2021년은 너무 늦다고, 어떤 일들이 출현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곁으로 불러서 신앙으로 이끌고 권하고 강권해. 이 강권한다는 말은요, 철면피하다 그런 말이에요. 얼굴에다가 뭐를 깔듯이 두껍게 하고 얘기하고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 팁으로 성경을 직접 찾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안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 아까 권한다는 말은 프리칭이죠. 그리고 다른 데서 표현할 때는 위로라고 나와요. 위로.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남을 위로해야 된다. 컴포트예요.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저 자신과 성도님들이 곁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일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따 밥 먹을 때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중요해요. 막 읽으면은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가슴이 뛰고요. 영접 기도문 부탁합니다.